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까지 4일간 부흥에 참석하느라 애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몸은 피곤할지라도 또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금요일인데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쌓인 피로가 풀어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삶을 통해 살아내는 영성 있는 우리 조업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우리 시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주의 종에게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고 함께 우리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드릴 찬송은 거룩한 나의 주님. 제가 참 옛날부터 중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곡인데 아주 수십 년 된 곡이죠.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라고 정말 크신 주께 경배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나의 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오 거룩한 나의 주님 온 맘 다해 찬양해 크신 주께 찬양하되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 거룩한 나의 주님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오 거룩한 나의 주님 온 맘 다해 찬양해 크신 주께 찬양하되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간단한 찬송인데 정말 가사가 너무 좋지요. 저는 이 찬송에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 부분이 참 옛날부터 그게 좋았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정말 남녀도 서로가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 서로 정말 뜨겁게 좋은 관계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셔서 큰 복을 주시고 또 좋은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우리 14장 오늘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에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예, 오늘 24절부터 보면 정말 지난 시간에 오늘 요나단의 그 용기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지요. 그래서 바로 사울도 힘을 내서 또 그 굴 속에 숨었던 많은 백성들도 다 나와서 힘을 합쳐서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의 끄트머리가 됐는데 있었던 오늘 사건이죠. 24절에 이날에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이날이죠.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도 피곤한 거죠. 이겨도 체력적으로 딸리는 것은 매한가지죠. 칼로 많이 휘두르고 하다 보면 이렇게 피곤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피곤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 맹세를 시킨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한마디로 저 블레셋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란 말이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들고 피곤해도 어떤 음식물도 섭취하지 못하도록 맹세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음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왕인 사울이 백성들에게 엄포를 놓고 아무것도 못 먹도록 맹세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의 그 명령을 두려워해서 아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배가 쫄쫄 굶고 힘든 상황인데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갔는데 땅에 자연산 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그 달달한 꿀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그 사울이 시킨 맹세를 두려워해 저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꿀에다가 이별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 같으면 빨리 먹고 싶은데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먹지 못하는 이런 아주 아이러니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사울의 아들인 왕자였던 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시킬 때 그 자리에 없었나 봅니다. 명령할 때 듣지를 못했답니다. 못 들었고는 딱 보니까 꿀이 있는 거죠. 이게 웬 떡이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갖고 벌집에 있는 그 꿀을 찍어서 입에 넣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피곤함이, 우리도 너무 피곤할 때 초콜릿이나 달달한 거 먹으면 체력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등산 갈 때 우리가 초콜릿 같은 거 피곤할 때 먹으려고 챙겨가잖아요. 마찬가지죠. 달달한 그 꿀을 먹으니까 요나단도 얼마나 싸우느라 그동안 피곤했겠습니까? 꿀을 먹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번쩍 뜨요. 눈에 힘이 들어가고 피곤하면 우리가 눈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꿀을 먹으니까 그 눈이 밝아졌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이 명령한 줄도 모르고 실수한 거죠, 어찌 보면. 자, 그랬을 때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옆에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죠. 당신의 부친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명령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해주는 이 사람도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먹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너무나도 피곤한데 못 먹게 한 그 사울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지금 피곤에 쩔었습니다. 너무 지금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실수한 이 요나단이요, 실수를 뉘우치기를커녕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한마디로 백성들을 난처한 꼴에 빠뜨렸다는 것. 다시 말해 아버지가 한 그 명령, 맹세시킨 명령을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라고 어찌 보면 비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곤란하게 했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내가 이렇게 조금 꿀 먹었는데도 이렇게 힘이 나고 눈이 밝아졌는데, 만약에 백성이 오늘 그 대적, 그 블레셋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만약에 먹게 내버려 두었다면, 한마디로 적들이 두고 간 그런 음식물들을 먹었더라면 어떻게 됐을 거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아마 블레셋 사람 죽인 숫자가 더 많아졌을 거라고 아버지가 오늘 백성들에게 시킨 이 맹세를 정면적으로 비판하는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어째 보면 이 본문에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일까? 저도 처음에 묵상할 때는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공이 둘이면 배가 어디로 간답니까? 산으로 간다는 거죠. 절대 머리는 둘이 될 수가 없고 리더십도 단일 체제로 돼야 그 공동체가 어디로 가든지 되는 것이죠. 오늘 왕이었던 그 사울의 명령과 오늘 요나단의 생각이 일치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왕자였던 요나단은 아버지가 폈던 이 정책, 폈던 어떤 이런 오늘 일을 비판하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먹게 내버려 두었더라면 더 많은 승리를 우리가 차지했을 것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을 거라고 아버지의 의견에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 갈래로 갈라졌겠죠. 요나단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사울 왕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말은 못해도 아이고 저 사울이 우리를 못 먹게 하고 이렇게 피곤하는구나. 요나단이 진작 저렇게 말했더라면 우리가 힘을 냈을 텐데. 이렇게요,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쫙 갈라지는 거죠. 그러나 아마 또 사울 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이반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당 따라서 민주당 따라 국민의힘 따라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쫙 갈라지듯이 백성들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리더십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목회하는 입장에서 이제 제가 또 약간 저 자신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예를 들면 목사님이 말하는 것과 장로님들이 말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될 텐데, 만약에 일치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말을 따라야 할지 장로님 말을 따라야 할지 얼마나 헷갈리고, 또 무엇보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파당도 생기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이제 세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 특징이 뭐냐? 바로 당회가 조용합니다. 모든 장로님과 목사님은 일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전진할 때 그 교회가 성장도 되고 부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길수록 좋고 회의는 짧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의 길게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죠. 회의를 길게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충돌하죠. 그러다 보면 마음 상하는 사람 생기죠. 그러다 보면 정말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기는커녕 개걸음하듯이 옆으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벨거도 아닌데 의견 일치가 안 되면요, 정말 회의가 어찌 보면 독처럼 안 좋게 되는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초업제일교회도 정말 이렇게 부흥되는 때에 정말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의견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목사인 저와 우리 중직자들, 장로 안수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의 의견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한 리더십 갖고 나아갈 때에 정말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 개인에게 어떤 주는 교훈이라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에 주는 교훈이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업제일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잘 되려면 정말 하나의 리더십, 또 단일체제, 정말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의 생각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또 만약에 일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치되는 쪽으로 따라주고 순종하고 또 내 생각들을 접을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공하고 또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월요일 저녁부터 4번의 내 타임하는 부흥이었지만은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은혜도 많이 받고 여러모로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교회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하나가 될 때에 이 교회는 힘 있는 교회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일치되는 것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 헬라어로 뭡니까? 디아블루스랍니다. 다시 말해 분리시키는 자, 서로 마음을 나누게 만드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정말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뱀, 옛뱀,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가 한 것도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만듦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듦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었던 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느냐? 목사와 장로님들 사이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장로님들끼리의 사이도 안 좋게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마음이 갈라지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하자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고. 그럼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서 절대로 앞을 향해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교회 치고 부흥되는 교회 봤습니까? 정말 연합이 안 되는 교회 치고 성장하는 교회를 봤습니까? 오히려 그런 시끄러운 꼴 보기 싫다고요.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되려면 절대로 일치되고 단결되는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때 새로운 식구들이 와도 정착을 하고요. 정말 우리 교회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일치되어서 정말 영적 성장하고 또 부흥 발전하는 그런 우리 조업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각자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과 요나단의 서로 다른 이런 생각들, 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와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하나 되기를 바라고 부모와 자식 간의 생각들이 하나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힘 있는 가정이요 좋은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업제의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한 주의 마지막이 금요일입니다. 생업에 잘 종사하시고 또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사시고 또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아버지였던 그 사울의 생각과 또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생각이 다름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인간들이 다 같은 생각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아버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생각이 나님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도 두 쪼가리로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업제교회도 참으로 주 안에서 부흥되고 발전하려면 정말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들이 같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할 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파당이 없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생각들을 잘 정리하여서 정말 하나의 생각에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런 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고 부흥 발전하는 그런 우리 조업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서로 협력하며 서로 내 생각을 조금만 양보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악한 마귀가 춤출 일 절대 없도록 정말 교회는 언제나 연합하고 일치하는 단결하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요 마귀는 분열시키는 영이오니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참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승리하시고 내일 토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